4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는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혜, 은사들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다릅니다.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하나됨을 이루고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다름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에 각각 기능을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로, 그렇죠, 선지자로,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것을 직분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섬겨 나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의 중요한 은사적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옷을 입고 벗고, 벗고 입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옷을 이미 입은 자로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25절부터의 내용 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은 거의 우리가 행할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율법주의로 빠지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 하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자라기 시작하고요, 자기의가 자라면 자랄수록 남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옛 모습이 우리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일으킴을 받은 우리의 참된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그 힘을 근간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였다. 지금은 이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예,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예, 이 관계를 놓쳐버리는 순간 바로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옷 이야기가 나와서 유니클로 일본의 그 패스트 패션 업계의 유명한 이제 브랜드잖아요. 유니클로의 창업자인 야냐이 다다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비싸고 품질이 좋은 옷, 또 다른 하나는 값싸고 품질이 낮은 옷. 나는 값싸고 좋은 옷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니클로의 이제 정체성은 뭐냐면 옷이 패션이 아니고 그냥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도 Unique Clothing Warehouse. 그래서 유니클로 이렇게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Q자는 왜 들어갔는가 제가 보니까는 그 처음에 등록할 때 C를 Q로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2016년도에 이들이 전 세계에 이런 글로벌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캠페인이냐면은 당신은 왜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모든 광고가 이렇게 앞에 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옷을 입을까요?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옷으로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유니클로 라이프웨어 이렇게 딱 끝납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서 이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패션 때문에 옷이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시작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옷이 시작이 되었냐면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버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처음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으로 사람의 몸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떤 옷으로 입혀주실 거라고 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만든 인간의 옷으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옷, 찬송의 옷, 공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벗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 옷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특권과 권리가 있는지를 말해 주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허망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삶을 살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굳어진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우리의 옛 옷을 회개함으로 벗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인데 다름 아니라 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들과 같이 똑같은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우상은 절대로 자신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잠시 일시적으로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 빠지면 마치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삶을 줄 것 같지만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되잖아요. 야, 인생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허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잠깐이 자꾸 연결되어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생명을, 영원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죄의 삭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삶의 말로는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죄 가운데 타락한 본성을 의지한 욕망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아주 멋지게 멋진 나의 삶으로 포장했을지언정 결국 그 삶은 감각 없는 자. 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을 배우지 않았느냐,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부터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는 이 20절하고 21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대부분의 교육을 우리는 지식, 지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몰랐다면 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설교를 통해서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적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생각은 집어넣어 줄 수 있을지언정 살아내는 힘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은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진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울지언정 그 지식이 나를 생각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삶을 변혁시키는 데는 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 자체이신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만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양하고 양육하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식적인 알, 아니 그 정도까지도 못 간 알므로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 내가 바뀔 줄 알고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변화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편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새 번역을 읽을 때는 21절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제가 준 영어 NIV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는 것 또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음성을 듣는 은혜와 경험을 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셨습니까? 진리 자체인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관계,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육이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배움을 내가 창세기 잘 몰랐는데 몇 번 읽고 창세기 이제 다 뗐어. 그러면 창세기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내가 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 큐티 생활 오래 했어. 10년 더 넘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분석적으로 듣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가장 친밀한,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변혁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일어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읽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더러운 말 안 해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해야지.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이니까 근심 안 해요. 성령님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살게 되고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냥 기록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입혀진 그 옷을 다시 한번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옷을 여미고 그리스도와 충만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무릎 꿇음의 결단이지, 이 율법적인 내용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자였죠. 예수 안에서는 이런 자였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죠. 은혜가 넘쳐나시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가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과거잖아요. 다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을 갑자기 우리가 또 입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기 자신을 다시 쳐다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서신서에서는 약간 교리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이야기로 만든 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볼게요. 22절에서 24절. 탕자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화랑방탕하게 아까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다가 허망한 것을 깨닫고 다시 왔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명품이 있고 아버지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 살아줬습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동생이 찾아왔을 때에 아주 냉소적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머리에서는 계산하면서 저거 다 내 건데 왜 내 비용으로 우리 동생을 위해서 이런 파티를 열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이 파티, 저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왜 내가 저 동생을 받아줘야 되지? 허랑방탕에 살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으로나 삼아주면 잘해주는 거지. 자기 의로 자기의 옷을 입고 깨끗한 척 서 있었던 큰 아들은, 동생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했죠. 이 큰 아들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옷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 내어서 입은 나의 옷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비판하는 마음이 많고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노력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 동생처럼 도망은 안 갔고 도망간 건 아니고 허랑방탕에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랑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요,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맨발로 뛰어간 아버지의 심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입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형도 맨발로 뛰어나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어디에 있었느냐 애통해하며 반갑게 감격으로 맞아주기를 원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자기 의로 스스로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겉은 멀쩡한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마음 상태로 돌아온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왕자,
공주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흰 옷을 입혀주실 그 주님, 바로 그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그분에 관해서 배우는 걸 넘어 그분 자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배우십시오. 그분에 관해서 듣는 것 넘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입혀진 옷입니다. 이미 벗겨진 옷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의 옷은 전부 벗겨졌노라. 나의 허망했던 삶은 벗겨졌노라. 나의 굳었던 마음도 벗겨졌노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도 벗겨졌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자임을 주님께서는 다시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옷을 입은 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될 옷,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입혀주신 옷을 다시 입는 그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무지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 눈을 떠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 찬송의 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배우며 주님 음성에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